6월 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던 이 예루살렘,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근거지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과 신성 모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범죄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촉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그러나 하나님 때가 참해 마침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을 보시면은 시온을 덮은 구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을 덮은 구름, 시온을 덮은 구름.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 버리셨다. 이렇게 시온 예루살렘을 구름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 버리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강조하는 내용 1절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다. 즉 유다의 성읍들을 파멸시키셨다. 이런 뜻이죠. 유다 멸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또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남유다가 자랑하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런 모든 능력을 파괴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대단한 그러한 심판인 것이 느껴지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거두셨다. 이제 4절, 5절을 보시면은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의 인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고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이 범죄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시고 대적자가 되신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죠. 유다의 성읍들, 유다의 궁궐들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회개 없는 범죄자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적대시하시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이 적대시하시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이 6절부터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6절을 보시면은 그의 초막을 헐어버리셨다. 무슨 뜻이에요? 그의 초막,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거지요. 성전까지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7절을 보시면은 제단, 성소, 궁전의 성벽들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적대시하시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더욱이 7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7절 끝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소리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은 그 이긴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 이것은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 바벨론 군사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8절을 보시면 성벽, 성곽을 무너뜨리시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셨다. 9절을 보시면 성문 또 빗장이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9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은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선지자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자 이 나이 많은 장로들이 탄식합니다. 나이 어린 처녀들도 탄식합니다. 그러니 남자들도 탄식하고 여자들도 탄식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탄식하고 어린 사람도 탄식하고 유다 공동체 전체가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에 머물지 말고 아예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동시에 내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예. 나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늘 일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 그리하여서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고 자연스럽게 죄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 그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불순종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회개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멸망, 심판, 이 유다의 심판, 유다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 한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없음. 회개를 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그토록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징계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우리가 잘 알지요?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러니까 뉘우치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고치는 데까지가 회개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예? 고칠 개까지. 그래서 진실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결과, 이런 심판, 이런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나의 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회개 없이 결과적으로 이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